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앉았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영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말씀이신 예수님을 참빛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으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심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샘솟도 솟아나고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를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짙은 어둠에 묻혀있는 세상에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갇혀 빛 대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사오니 참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첫 소망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이 돌아와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오직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으로만 가득한 위정자들과 사분오열로 분열된 국민들을 살펴주옵소서.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거룩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동서남북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교회의 성도로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손길이 필요한 주변의 현지 교회와 어려운 이웃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1월 8일부터 성도들의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선교 기초훈련 Y 미션을 시작합니다. 선교 훈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선교에 필요한 자원도 채워주셔서 홀로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파워웨브까지 자라나는 차세대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옵시고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듯이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 은혜 충만하십시오. 새해 은혜 충만하십시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기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표어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여러분 좌측을 보시면 표어가 붙어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그 결단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예방 감염을 위한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지침이 계속됩니다.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열측정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중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치민 오늘교회 모든 예배는 베트남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부서별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유년부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되고 있고요. 우리 초등부, 소년부, 파워웨이브는 줌 라이브를 통해서 아이들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이 진급해가지고요 부서 이동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서 이동이 있다 보니까 많은 혼동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 잃지 않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치민 오누리교회는 선교에 헌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누리교회는 선교헌금 작정을 매년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또 다음 주일 이 선교헌금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선교에 귀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보 사이의 간지를 통해서 설교 말씀 이후에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현장에 참여하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URL을 보내드렸습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이 작정하시고자 하는 금액들을 쓰시고 결단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021년 우리 작정해 주신 선교 헌금 봉투는 1월 9일 주일까지만 비치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하시지 못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작정해 주신 2022년 선교헌금 작정 봉투는 1월 16일 주일부터 저희 헌금함 위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Y 미션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1월 8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만 저희가 현장에서 모이고요. 나머지 3번은 우리 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많이 뺏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좀 빨리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분들의 특징은 당일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로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좌번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호치민 온누리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오늘 선교헌금 작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미셔널 처치,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보내는 선교사로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헌신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한 물질을 보내는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현지 교회들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주님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사명대로 그 지으심대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대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헌금이 흘러가는 그 자리자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베트남 협력교회와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며 이 사역들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주님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이 모든 상황이 주님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할 그때 강하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이 시간이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당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주님이 부르신 이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주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미셔널 처치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사명대로 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흘러보내는 선교지와 또 베트남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이번 한 주 이 선교적인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교회는 매년 첫째 주 두 번째 주일을 선교헌금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매년 첫 번째 그 선교헌금 결단 말씀을 이재훈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의무에서 기쁨으로 From Duty to Delight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피할 수 없이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의무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의무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의무를 저버릴 때 주변의 많은 이들이 부담과 그리고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의무를, 자신의 의무를 가까스로 억지로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의무를 행하긴 하지만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억지로 하기에 그것이 큰 스트레스가 되어서 자신과 주변에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의무가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단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한다고 해서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만이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지만, 예배가 기쁨이 되고 부모로서의 의무,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되는 변화, 2022년은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의무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의무를 짐으로 만들어 버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모든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듀티가 딜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올 한 해의 모든 의무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무감으로는 고난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의무감으로만 일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견디기 힘든 고난 앞에 서면 포기하고 또 그 의무가 불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안락한 환경,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매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여정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의 건강도 점점 큰 문제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의무를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능력,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만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자신이 매여 있는 이 상황이 복음의 진보, 복음이 더 확산되고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산되었지만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간증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매인과 같은 상황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제한을 받고 또 우리를 구속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 상황과 비유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큰 장애물이요 때로 고통을 주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 역사를 보면 놀라운 영적 대부흥 이전에는 역사 속에 큰 재난이나 전염병이나 혹은 전쟁이나 큰 위기들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자초한 큰 위기,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한 전염병 대재앙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이 있는 직후에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하여 교회 역사 속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대공황 이후에도 미국의 엄청난 대각성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났죠. 유럽에는 대전염병 이후에 종교개혁의 사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문화가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끊임없이 높아지는 그때 하나님은 한 번씩 인간을 낮추십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흩으시고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류들의 교만이 하늘 높이 치솟을 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재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러한 가운데 처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팬데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팬데믹은 선교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단기 선교여행도 갈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을 내서 열심히 단기 선교 다니며 사역한 것 내가 기뻐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팬데믹으로 매여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만나 교제하고 좋은 분들 만나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우리의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가 서로 만나는 것 자체의 기쁨으로만 끝난다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복음 전파의 의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 역사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우리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성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우리가 내건 플래카드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기 전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기쁨이 없다면 자신들도 기쁘지 않은 걸 왜 우리한테 강요하나? 부활절을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도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부활을 믿는 모습이 안 보여요. 놀란 모습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은 자신들도 놀라지 않는 소식을 왜 우리에게 전하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 기쁨, 우리의 모든 삶의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지는 의무가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서 세 가지 형태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매임을 통해 로마의 친위대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의 친위대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들과 관계된 사람들이겠죠. 바울이 그곳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친위대와 그 주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대화의 주제는 바로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죠. 신라와 함께. 그때 그가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란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놀라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빌립보 감옥은 기적으로 열려졌는데 로마 감옥은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울은 버림받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지게 되었다. 그것으로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통하여 많은 형제들이 도리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된 것으로 기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또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되고 제한되고 또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계 역사 속에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았던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이슬람이요, 하나는 공산사회주의입니다. 먼저 공산사회주의를 보면 그들의 이념이 실패했다는 것이 역사 속에 이미 증명되었지만 공산주의 체제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형제들이 도리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투옥당하고 때로는 고문당해 죽기도 하고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때로는 몸이 불구가 되어 자신의 몸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두려워 이제 믿음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정반대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허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들이 다 철수되고 중국 내 해외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었던 때가 있죠. 그러면 중국 교회는 다 이제 문을 닫고 복음 전파는 끝난 것일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되었어요. 숫자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핍박이 있는 나라죠. 최근 들은 더 이 핍박이 심해졌죠.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이제는 공식적인 교회마저 다 중국 정부의 완전한 그런 어떤 가이드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심지어 성경도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성경도 다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중국의 지도자들,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보면 이제는 예전에는 가정교회라고 했는데 이제 미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다 그런 미형교회로서 존재하고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우리 중국어 예배에서 훈련받고 다시 파송된 몇 명의 젊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소식을 들어보면 놀라운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슬람의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테러를 당하고 폭격을 당하고 또 폭력을 행하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교회들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더욱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다. 예전에는 바울 혼자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바울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 독재 정권이 교회를 짓밟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1994년 통계를 보면 감리교가 6,000명 미만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930, 40년대 나치 정권이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에 맞섰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대표적으로 보네포 같은 분이죠. 처형되고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났죠. 북한에서도 대외 홍보용 교회 외에는 다 사라진 것 같지만 구루터기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의 예배당의 문은 닫을 수 있어도 복음의 문과 신앙의 문은 결코 닫을 수 없습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더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문이 닫힐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고 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울에 대하여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죠. 목회자들의 마음에도 성도들의 마음에도 어쩌면 이웃 교회들에 대한 경쟁심, 시기심, 질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제가 한 침례교회가 어려움 겪어서 제가 파견이 돼서 부천 온누리교회로 전환되는 일을 제가 맡았었죠. 부천 온누리교회 시작하고 제가 주변에 교회 목사님들을 다 찾아뵀습니다. 일일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에 그렇게 해서 부천 온누리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중형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그 교회가 부천 온누리교회로 변화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혹 그 교회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더 열심히 신방하고 더 열심히 목회하게 됐다. 결론적으로 보니 모두에게 유익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동기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기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자신의 동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느껴지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역으로 바울이 보기엔 분명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저 사람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있어 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하리라. 우리 모두는 아주 선한 일을 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모든 동기까지 우리가 다 판단하면서 우리가 사역하려고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피곤해지고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동기까지 판단하며 정죄하는 모습을 내려놓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매임의 환경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가 꼭 자신이 다 하지 않아도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역사하신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만족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철저히 고난에 처해져서 발목이 잡히고 매여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이지 않으시며 자신은 매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했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죄악의 상황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는가를 발견할 때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우리의 모든 의무가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무가 기쁨으로 변화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의무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란 상황, 이 여러 가지 위기적 상황에서 부담과 짐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매임을 통해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의무를 기쁨으로 변화시킨 바울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의무, 성도로서의 의무, 교회로서의 의무가 부담과 짐이 아닌 기쁨이 되는 역사가 2022년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성경을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작정하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영상을 보시면서 주시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경언급은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언급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그곳까지 가게 되는 이유는 네팔 땅에서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또 가장 사람들의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그 네팔 사회에서도 계급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 안에 있고 또 가난한 아이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고 고아들이나 돌볼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생겨서 그리고 너무 그 가정에서 돌볼 능력이 안 되니까 저희가 재정 지원만 해서는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카트만두에서 우리가 병원도 데리고 다니면서 HIV 바이러스 복균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약 3,000명 정도 되는데 점점 아이가 이렇게 면역력이 파괴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단계에서 점점 더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에이즈라는 병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이제 여자들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애를 못 낳아서 두 번째 부인이 또 들어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못 낳는 경우 결혼해서 갔는데 다른 여자가 있더라. 할아버지들은 늙어서 혼자가 되면 또 다른 재혼이 금방 돼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이 있지 않는 이상 버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약 10년 정도 되는 관계를 하면서 아이들이 저희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저희가 찾아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 Uncle भने मेरो त बाबा जस्तै लागि चाहिँ तपाईँ ड्याडी जस्तै हो बाबाको माया नपाए नि तपाईँले हामीलाई बाबा जस्तै 선교사가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육이 너무 피곤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힘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힘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부분에선 자꾸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가끔가다 한 번씩 연락도 해봐 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잘 있냐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잘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이는 것이요 빛도 자신을 태움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낮아지고 내어주고 나 자신을 부수고 깨뜨리고 나 자신을 녹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소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있는 성경금 작정서를 함께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좀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이 있나 확인하려고 그렇습니다. 다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고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금에 함께 작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억지로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작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선교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에 함께 감당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선교단체 출신입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선교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지난 15년 동안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4년 반 전에 이 호치민에 와서 이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를 보며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과정으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펜을 드릴 거고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결단하는 이 마음이 지금 선교지를 소금과 빛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위로와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쓰임받는 기쁨과 통로되는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정하신 작정서는 나가시면서 준비된 헌금 봉투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이 주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위축됐고 또한 연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명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결단한 이 성경금 작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결단과 우리의 그 기도가 선교지에서 또 현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배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이시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2022년 주님이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선교금을 작정하는 모든 그 결단과 그리고 귀한 물질 위에 지금도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